향해서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아 주장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풍성하니 누림이 더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 내가 누릴 행복은 뭘까 붙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받는데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까? 그게 행복을 찾아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받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받은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가지 못할 때는 왜 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축복 인사 한번 나눠봅시다. 행복한 삶을 살며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립시다.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였어요.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는 응답 25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간증할 사람은 미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4는 내가 하나님과의 모든 삶을 같이 한 것을 24라고 하고, 25는 내 삶에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체험한 거죠.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온 길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10월 마지막 주일. 그런데 237 전도는 세계 복마를 위한 새로운 전도 전략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하는 플랫폼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월 첫 주일부터 계속해서 237 전도라고 하지 않고 플랫폼 전도라고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참빛교회 시대를 위해서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보면 본문과 잘 안 맞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와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처럼 고난도 많이 받았고 죽임도 당했고 때에 따라서 감옥에도 갇히고 때에 따라서 수도 없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왜 축복이라고 해야 되느냐? 전도자가 장차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현재 받는 고난,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양원 목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걸 고난으로 여긴 적이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3년형을 살고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당신은 나가라.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신사 앞에 딱 세워놓고 절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내가 왜 나갔냐? 여기 있으면 밥도 주고 잠도 자고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신사에 절하고 나갔냐? 그래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불편하다, 불평불만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어머니가 주기철 목사님 뭐를 먹이려고 그냥 그 뚝배기에다가 불에다가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손으로 안 씻게 하려고 받쳐 들고 가서 먹이면서도 그 어머니는 손이 다 뒤었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가는 길에는 그 어머니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저는 어느 부흥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순교자가 받을 축복이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장차 받을 축복 중에 순교자만큼 받을 축복은 없다. 그래서 한때는 막 기도하면서 나도 순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와 사건과 모든 여건이 되어질 때에 그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인도하는 선택이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신사참배를 가결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총회장이 주동을 해 가지고 신사참배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게 무슨 목사냐? 우상에게 절하는 게 그게 무슨 목사냐? 그래가지고 비난을 하고 총회장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결국 주기철 목사님은 제명되고 면직되고 그래서 주기철 선생이요 목사도 아니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100주년 기념 때에 주기철 목사님 제명 면직된 것을 그때 회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장차 올 축복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플랫폼 전도자가 받을 축복은 어떤 것이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이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가 이런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축복. 순교는 두 가지죠. 죽음의 순교가 있고 산 순교가 있습니다. 산 순교는 뭐냐?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 하나에 내 삶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한테 내가 손해볼 수 있냐.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자기가 예수 믿는 표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대요. 왜? 예수 믿으면은 손해나니까. 그런데 잘못 걸려가지고 자기 교인이 그 회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하니까 아니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 거예요. 산 순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죽음의 순교도 있지만은 죽음보다 더 어려운 게 산 순교다. 세상 것이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복음을 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아니다. 그래서 산 순교가 죽음의 순교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 순교와 죽음의 순교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어지는가를 처음에는 이게 이만큼 축복이 된다.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가다 보면은 가서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야, 이게 믿음의 길이었구나.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게 산 순교의 길이었구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면서 감사가 되질 수밖에 없죠. 왜냐?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그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보고 알고 인도하고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보여질 때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고 걸어온 길이고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걸어온 길을 후대에게 남기고 그 후대가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이런 삶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를 위해 예비해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축복이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생명의 면류관 실제로 마음에 와서 닿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요. 미래에 받을 축복이 이런 거니까 내가 이걸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게 아니요. 가다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가지고 없는데 누리게 되고 있는데 누리게 되고
있는데 사용하게 되고 없는데도 사용하게 되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은 내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누릴 축복은 얼마나 될까 기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축복.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도 될 수 없다.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어려움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은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세상은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장악한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니까 때에 따라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는 기회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축복. 스데반은 죽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그랬고, 자신의 영혼을 주께 맡기고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요,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요,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너희도 받아야 할 축복이 이런 축복이 아니겠느냐.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는 좋은 조건에서 살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교자 스데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주님께 맡기고 돌을 던지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떤 돌을 던졌는지 모르는데 조그마한 자갈을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맞아 죽었으니까. 그때는 뺑 둘러서서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사형을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거 맞으면서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맞는 것보다도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 그 누림이 자기 고통보다도 더 컸다는 거죠. 그래 이길 수 있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려야 올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걸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위해 예배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는, 내가 산 순교를 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 그리고
죽도록 충성할 때에 내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면서 살 우리의 삶,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플랫폼 전도자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상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걸어갑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과거가 전부 발판이 상처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가는 사람은 내가 걸어온 모든 발판이 미래에 받을 응답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갈등하거나 넘어지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못하니까 나에게도 하나님 직장을 주시면은 이것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나에게는 왜 직장을 안 줍니까? 그런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왜 안 줍니까?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놓고 필요한 자리에 세워 놓고 필요한 일을 하게 만들어서 가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요. 우리 인생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복음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게 앞 사람이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알게 한 거죠. 세상 봐라. 지금 어떤 세상이냐.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경제하는 사람이나 뭐 교수하는 사람이나 다 보면은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함정과 올무와 틀에 걸려 있다는 사실. 세상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저 사람 참 성공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왜 저런 조건을 가지고 저렇게 살까?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저 정도 조건이면은 정말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아니 대학 교수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섰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잘려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안 잘리는 사람은 잘하고 그 잘리는 사람은 잘못했습니까? 아니요. 안 잘리는 사람도 올바른
삶이 안 되어지고 있는 게 거의 다요.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 말고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소중한 복음,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복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복음. 내가 이거 붙잡고 가는데 내 삶에 많이 채워지나 작게 채워지나 감사로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게 복음이요. 그런데 이 복음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을 자꾸 성장시킬수록 누리는 게 커진다. 누리는 게 달라진다.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그리고 장차 망할 성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 제가 20대, 30대 어릴 때부터 쭉 걸어온 길을 보면은 지금도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는데 벌써 70이 넘어버렸잖아요. 눈 깜짝해요. 어떤 사람은 뭐 80, 100 몇 살까지 이렇게 산다고 하니까 엄청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구약시대는 보통 뭐 900 몇 살 사는 사람도 있고 300 몇 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살았느냐. 그때 그렇게 산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100살도 못 살고 가는 사람이나 나그네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다. 조금 더 살아서 뭐를 막 어마어마하게 저기를 역사를 남기고 가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00살 사는 사람이나 80살 사는 사람이나 남기고 가는 것 보면은 전부 아무것도 작품을 남긴 게 없어요. 물론 회사를 막 크게 해서 잘한 사람이나 이병철이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정정희 같은 사람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막 오만 걸 다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똑같아요. 지금 살고 가는 사람이나 더 살고 가는 사람이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잠깐 왔다 가는 거요. 안개 같은 인생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 매달려서 몸부림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어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런 인생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은 없어지리라. 그때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천년 왕국 평생 영원히 살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실컷 교회 다니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모르겠다. 그리고 실컷 세상에 살다가 지옥에 가버리면은 그러니 너무 세상에서 고생하고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좀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지 마귀의 자녀가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해적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해적선을 탄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해적이다. 그거는 심판해서 감옥에 보내야 할 사람이지 착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에서 복받고 살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런데 우리가 세상 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으니까 돈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항상 마음이 안 편한 게 뭐냐면 몰몬교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15, 16을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낳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하나 낳는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낳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23%가 몰몬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가지고 너가 키우냐? 나놓기만 해라. 세계가 키운다. 그러면 세계를 키우면 세계 사람들이 다 키우면은 그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몰몬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몰몬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그리고 성경은 틀렸다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 예수님 죽으면은 몰몬이 온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었는데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말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몰몬 여자는 몰몬 남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몬 남자가 기독교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전부 몰몬의 입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지고 아이들이 막 갈비뼈 나오고 막 물도 못 먹고 막 그런 것이 나오면은 10,000원씩 내면은 이 사람들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들 아무리 먹여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자가 돼야 돼요. 선교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까? 그냥 교회에다 불 지르고 칼로 찌르고 막 오만 일을 다 당하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이 일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사단의 역사는 앞으로 기독교인들을 마치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나쁜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안 돕고 저끼리만 먹고 산다고. 저끼리만 그 헌금을 하고 그런데 그 돈이 그런데 갔다가 몰몬이나 이런 이슬람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요, 살리놓고 먹여야지. 죽은 나무다가는 아무리 갖다 부어도 소용없는 거 아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게 플랫폼 전도자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알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체험해야 되니까. 붙잡고 가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큰 사람이 되었고 이만큼 풍성한 사람이 되었고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져야 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뭐 그 잘난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오순절 날 임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 할 일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도 이 일을 위해서 선택을 했고, 이 일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전도자들 어려움 겪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그렇게 하면서 다 살아남았던 그 믿음의 증인들. 스데반이 죽었는데 죽었습니까? 아니요. 잔이라. 왜? 지금도 살아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마음에 담겨지니까. 이게 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증거가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플랫폼 전들에 준비된 축복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다. 산순교자로 살아남게 된다.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결국 아무리 잘해도 종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산순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드린다. 이건 산순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플랫폼 전도를 위해 준비된 축복을 믿으면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먼저 내 마음에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숨기고 얼마나 다 내라 그 말이 아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받고 누리고 미래를 향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